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사람은 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참 많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만날 때 이러잖아요. 반가운 사람 만나면 뭐라고 그러죠? 야,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자. 꼭 밥 먹자라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의 인사할 뿐이지, 밥 먹자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보면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만큼 우리의 약속들은 상황이 바뀌고 또한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그 약속들은 많이들 변하기 시작합니다. 안 지켜져요. 못 지킬 때가 많죠. 그만큼 약속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에서 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는 성전의 화려함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보셨을까라는 것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이 나오죠. 솔로몬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비록 다윗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다윗의 때에 이루지 아니하고 어느 때에 이루냐면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서 우리는 믿고 그를 통해서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끝까지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어느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근데 그 후 한동안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았어요. 물론 변화가 일어나진 않죠. 그러나 그 농부는 조금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땅속에서 씨앗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믿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믿고 그것을 믿고 나갔어요. 몇 달 후 풍성한 열매가 거두게 됩니다. 이게 다 무엇입니까? 믿음이거든요. 반드시 심었기 때문에 이것을 낳게 하신 것은, 자라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그냥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약속대로 땅에서 그것이 씨앗이 자라나서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약속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이끄시고 또한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고 세우시고 또한 그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온전히 행하는 것뿐입니다. 믿고 나가는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항상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또한 응답이 더디어서 우리에게 낙심하고 있다면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계는요 늦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통해서 움직이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알고 계셔서 끝까지 믿고 나가시는 주와 이름 설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이제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9절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솔로몬을 선택하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정한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기 멋대로 만약에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십시오.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혹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이 오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도 짓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아름다운 소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결정하셨고 결국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생각과도 더 크고 완전하십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더 크고 완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뜻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는 것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꿈들을 꿉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꿈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인지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계획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구하고 그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 모든 것이 움직여졌고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진행되어졌습니다. 그 계획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획이 솔로몬의 생각과 다윗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대로 움직였던 것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모자이크 작품을 우리가 가까이 보면 어떻습니까? 모자이크 작품을 가까이 보게 되면 작은 조각들이 많이 있죠. 신기하게도 어떤 조각은요, 이 조각이 왜 필요한지를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얘가 왜 여기 박혀있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멀리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멋있는 그런 그림으로 작품이 나타나죠. 하나 조각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불구하고 그 조각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멀리서 보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그 그림이 완성되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원하시죠. 바로 모자이크처럼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움직이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큰 그림을 보셔서 그 빅픽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그림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도 그 안에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라고 묻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 되어 줄 믿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계획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에 내 자신을 맡기는, 오늘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모든 것을 맡기고 움직이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냐면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20절과 20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이 주에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히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계획을 따라서 그것을 발을 움직이고 손을 움직이고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야만이 이것이 다 완성되어집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성전을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솔로몬의 영적인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도구라는 것을 솔로몬은 반드시 거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지만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계획은 완성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계획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움직이셔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그 계획에 맞춰 나가셔서 마지막에는 큰 그림을 우리가 얻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것을 우리가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태평양에 보면, 인도양에 보게 되면 도도새라는 것이 있어요.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 있는 그런 그 새인데, 이 새가 1681년에 멸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도새가 있는 그 섬에는요, 천적이 없었어요. 도도새 위에 있는 천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도새들이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안전하게 환경이 되었으냐면, 너무나 안전하다 보니까 이 도도새가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질 않았습니다. 날질 않으니까 날개가 퇴화됐죠. 그래서 결국 못 날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섬이다 보니까 아주 쉽게 먹이를 먹다 보니까 그냥 앉아서 먹는 그 상황이 되니까 몸무게가 25kg까지 자라는, 그래서 날개짓을 하지만 못 날게 되고, 그리고 몸무게가 크다 보니까 걸어도 뒤뚱뒤뚱 걸게 되고 빨리 못 걸어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죠. 도망칠 일이 없으니까 느릿느릿 그냥 굶 떠버립니다. 그런데 15세기쯤에 포르투갈 배가 그 섬에 표류하게 되었었습니다. 표류한 이 선원들이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굶주린 선원들에게 이 도도새는 움직이지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도도새는 너무나 자기들에게 주어진 메추라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렇게 도도새는 결국은 이 표류했던 선원들에 의해서 다 잡아먹히게 되고 결국은 멸종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나더러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대로 산상수훈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뭘까요? 말씀은 실행하는 일이죠. 말씀은 아는 데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실천에서 완성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날개라면 실천은요, 바로 날개짓과 같습니다. 날개짓은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새 푸른 하늘을 날아오르게 될 것이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날개짓을 계속 할 때 우리는 정말 큰 하늘을 날고 푸른 하늘을 날면서 모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사용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큰 계획은 분명히 나에게 있는데 내가 그것을 움직이지 않는, 날개짓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큰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동참하려면 내가 날개짓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 그 큰 계획에 내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 움직이면 이 움직임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기뻐하고 크게 능력받는 것이겠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계획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고, 아울러 그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큰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너무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배울 텐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은 자신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것으로 행동으로 우리가 움직이면 그 통해서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그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가장 복된 인생, 하나님께 축복받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